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낙파라는 시였던가요? 이제 사사시대는 서서히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곧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무엘의 뒷모습도 아름다웠겠죠.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활동했죠. 이스라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사무엘의 퇴장과 함께 약 400년간 계속되던 사사시대가 종말을 보합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는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악이 될까요? 그들을 다스릴 왕이 있습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분명한 왕이 계세요. 그들을 다스릴 왕,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에는 분명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계실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계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기보다는 주변에 그냥 그대로 계시기를 더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예의가 아니고 성도라고 예의가 아니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의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보니까 어떤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나라에 그 주변에 있는 열방에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열방에 인간 왕이 있는 것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같이 그렇게 되고 싶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부럽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구별
정체성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것이죠. 세상도 번영을 원합니다. 교회도 번영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적응하고 성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은 큰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왕을 요구할 때까지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 자신들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죄고 악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죄고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굳어있는 심령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하고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굳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굳은 심령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 그릇된 동기에서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의 굳은 심령에 들어왔고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말씀이 후벼팠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와 악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냉정합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이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나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이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아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요.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미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해도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받아줄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죄인, 영원한 죄인 그렇게 취급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세요. 이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그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 한번 2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수는 없습니다.
싫어지면 그냥 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고 위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들을 언제라도 그 품에, 그 넓은 품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싶어도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늙고 죽습니다. 사무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도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는 떠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예요. 사람을 바라본다면 실망이 있고 낙담이 있겠죠. 그러나 나의 백성을 언제까지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봤어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지금까지 지켜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부러워하며 왕을 구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의 참된 부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부유함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할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집 나간 탕자가 그 집을 나와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볼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함이 있었던가,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안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찾아 삼으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안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삶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부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십억보다 비싼 값진 보석을 하나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십억의 가치보다 비싼 값진 보석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만 뻗어서 딱 취하기만 한다면 그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천천히 달려가서 구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눈이 뒤집힐 정도로, 아마 눈이 뒤집힐 정도로 필사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광고 중에 보니까 비교를 거부하는 맛,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교를 거부하는 맛. 뭘 선전하는다고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거부하는 맛.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치로, 다른 그 무엇과의 가치로
비교하기를 1도 허용치 않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그것과도 비교를 거부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적당한 선에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부담이 될지라도 적당한 선에서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오늘 말씀 20절을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나누어서 마음을 나누어서 조금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또 조금은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도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포장된 거 말고 위장된 거 말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권면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진실히 섬기라.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는지 아세요? 24절을 다시 보면 경외와 섬김이 깊은 관련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을 경외하는 반응이 나타날까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기 보니까 힌트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알면 경외와 섬김의 반응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여기에 나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알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될 때 경외와 섬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한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만한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경건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한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 그런데 저절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우리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라고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 생각만 막 떠오르고 이렇게 됩니까? 우리 일주일 중에 삶이 얼마나 많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막 떠오르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기도 싫어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고 한다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것에 모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강조되고 있네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가르침을 뜻하죠. 곧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면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게 되겠죠.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개혁신앙은 지식과 경건이 분리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자는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는 것. 위로와 권면의 말씀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떠나가는 그 마당에 위로만 해주고 권면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헛된 우상들을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실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헛된 우상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할 때 멸망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너무나 아끼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을지라도, 경홀히 여겼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전한 그 경고의 말씀대로 더 멀리서 보자면 신명기의 그 율법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이 체험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전한 경고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경고했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런데 훗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그런 일들이 임했다는 것이죠. 어리석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경고가 현실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 뼈아픈 일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일입니다. 때늦은 후회는 그때 이미 늦은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때는 알게 되겠죠. 그때 그곳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전한 경고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공동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미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속히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매를 맞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듣고 속히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듣고 돌이키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듣고 돌이키는 자는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듣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사무엘의 위로, 권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섭니다. 권면의 말씀.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 돌이킬 수 있을 때 듣고 돌이키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우리 자신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고 하나님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는 그런 신자, 진실한 신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장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